인자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영광이 영원하더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이 땅에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닮아감으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 천국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입증하며 전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자유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침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베스메스의 소가 멍에를 메고 동행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연합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환경의 모든 닫힌 문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기름짐의 은혜, 그리고 모든 문을 돌파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눠줬던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다, 그분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고 전진할 때에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침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자, 킹 제임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침례를 받았을 때에 어떤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온 백성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요, 우리를 위하여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따라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에서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과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하는데 너 선교 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선교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러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친교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꼭 신이 되어야 되겠다. 고 목사님이 있어요. 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해라 라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더래요. 근데 순종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오니까 시를 쓰게 되었고요. 그것이 대통령 앞에서도 시를 낭독하게 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뜻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나로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위대한 광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으로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이 임하신다. 자, 비둘기는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평화를 상징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비둘기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둘기의 습성을 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비둘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비둘기로 통하여서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침례 환경에 올라왔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그 환경에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인체의 신비를 이렇게 해부학을 잘 보여줘요. 막 수술하는 것도, 막 아기 놓는 것도 막 다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이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힘줄을 이렇게 당기는 걸 봤어요. 아우, 참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하얀 힘줄을 당기니까 앞에 요 두 손가락이 움직이고 또 그 밑에 또 힘줄을 보니까 또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 하나의 고기 힘줄 쭉 당기는 거 쭉 이렇게 하고, 고기 심장을 갈라도요 그 고기에 간, 허파 뭐 인격이 없어요. 징그러워요. 머리 해보세요. 충두부같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김금령인 것처럼, 이게 마치 인격인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고, 아이고 오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좋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간이라도 막 내줄 것 같고, 쓴소리 한마디 되면 막 지옥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 영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가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몸뚱아리 튼튼하네. 몸뚱아리 튼튼하네. 관절이 안 좋네. 그 영이 명령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관절이 치유될지어다. 명령하니까 영적인 힘이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과 함께해서 그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늘 문이 열립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환경에서 일어나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구 선수 있잖아요. 축구 막 하다가 전반전에도 그렇게 골대만 넣고 튀어나와. 막 미치겠어요. 10번을 골 때렸으면 벌써 10점을 들어갔어. 10점을 들어갈 텐데, 다른 날은 헛발 찼는데 들어가는데, 오늘은 막 정확하게 찼는데도 안 들어가. 미쳐버리겠어요. 그럴 때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알랄랄랄랄랄랄랄랄 뛰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엎어졌는데 공이 선뜻 지나가 버렸어요. 엎어지면서 공이 선뜻 지나갔는데 골대 들어가 버렸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실력은 다 똑같아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요,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침례로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한 음성이 나서 하늘로부터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뿐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분과 연합체가 되면서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그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전에는 죄인의 우두머리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침례하고 일어나서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음성들이 오늘도 들려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고정된 시선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의 삶에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었고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현대어 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으므로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후피할지라도요, 우리가 새로운 몸이 있고 새로운 영광으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주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침례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서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니 왜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언약궤, 성궤, 증거의궤, 증거궤 또는 증거마, 그래서 증거한다, 증언한다, 증명한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언약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금 향로로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법궤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조그만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일어서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이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지성소가 되었고 여러분이 법궤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외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약속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금으로 쌌지만 이제 그 의미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걸 만드는 건 안에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요? 전영민 선생님? 예, 아카시아 나무. 예, 이럴 때는 잘했다 박수 쳐야 돼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볼품 없는 나무,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 단단하지도 않은 나무. 아카시아 나무 우리 집에서 큰 나무가 2년 만에 엄청 컸어요. 제가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요 껍질을 벗겼는데 껍질이 한순간에 쭉 벗겨지더라고요. 나무가요 별로 뭐 힘도 못 써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요 다듬어서 이렇게 금으로 싼 거죠. 결국 말해서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고 또 한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이 지금 이제 법궤가 진정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막 간담이 서늘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약속,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이 그 법궤와 함께 전쟁에 왔으니까 그 수많은 18만 명을 한 목에 죽여버리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법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놀라잖아요. 아스돗에 가니까 그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이 그 법궤 앞에서 막 두동강에 나버려요. 손목이 잘려버리고 허리가 잘려버리고 목이 잘려버리고. 그래서 가드 지역에 갔는데 가드 지역에는요 막 악창 독창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에글론에 가니까 야 우리도 죽이려나 하니까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5방백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다시 보내자라고 해서 보내는데 신기한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3상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시니 이런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법궤와 함께 하셔요. 세상에 이스라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다가 법궤 혼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5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망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돌로 보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법궤가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어떨 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축복받고 이 사람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싶어 해서 그 축복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경건한 우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사가 법궤를 만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면 법궤 좀 만졌다고, 한번 실수했다고 용서해 주시면 어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고 하는데 그 법궤가요 그냥 그랬습니까? 그 떨어질 뻔해서 제가 막았는데, 선한 의도로 했는데 좀 살려주시면 어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요, 이제 돌려보내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질병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그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물건이 작은 상자를 법궤 곁에 실은 다음 그 암소 2마리에게 제멋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저절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 땅으로 향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암소의 고향이 아니고요, 벳세메스가 원래의 법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벳세메스 올라간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우리에 덮쳐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일러준 대로 즉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떼어놓을 때까지 펄쩍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떤 새끼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5도성을 다스리던 왕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벳세메스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2마리를 서로 이렇게 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도록 누가 이끄는 사람도 없어요. 가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물건을 실어놔 놓고요, 법궤를 실어놔 놓고 그냥 가라라고 하니까 새끼들도 많은데 곧장 울면서 간다는 거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거, 새 수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보냈는데, 여러분, 원래는 암소가요, 새끼를 떼어놓으면 새끼 쪽으로 자꾸 보고요, 새끼를 떼어놓을 때 펄쩍펄쩍 뛰고 나는 안 간다, 새끼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끌지도 않았는데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새끼들도 있었대요. 5방백 왕들이 설마 하는데요,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면 성령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아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령 따로 불 따로 이야기하는데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존재 자체가 계시고요, 그 존재 자체가 일하심,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심, 그것이 바로 불로 너희에게 침례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빛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령과 불 안에서 또는 불 안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과 불 안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신다. 성과 불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분의 활동과 능력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시는 침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침례하시는 그 사건이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또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오순절 사건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요,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은요, 성령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의 사이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대하여 7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생기, 르하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 그리고 생명수, 또 인장, 기름, 비둘기, 양날, 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동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오시면요, 죽은 뼈들이 연합되어지고 군대가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아유, 주님,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저렇게 말라서 생기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하니까요, 바람이 불면 그들이 살아나고 연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태우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두리를 불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과 모든 기가를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룬다라고 인장을 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게 인장을 치셨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 그 계약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약속,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왜 내 안에 평강이 있는데 왜 삶에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는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요. 내 안에 평강이 왔다면 삶은요 하나하나 그 평강으로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불안함이 가득한데 왜 평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평강은요 그것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귀가 있을지라도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과 같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도달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이 성령 따로 불 따로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면 불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지극히 높은 이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프리카는요 추수이 정말 강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는 거하고 실제로 이게 추수를 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무당처럼요 육체 이탈을 막 해요. 어느 한 교회가 개척한다 이러면은 막 그 교회를 그림을 갖다 놔놓고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닭피를 뿌리고 막 하다 보면요 이게 막 마귀하고 같이 갑니다. 막 귀신하고 가서 막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면은요 그 교회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반경 7km 내에는 가지도 못한대요. 반경 7km. 근데 그렇게 그 지역을 담당했던 지역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했던 사건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해방하려고 교회를 망치려고 담당했던 사탄의 그런 그 지역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영이 빠져나와서 여기 오니까 반경 7km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고 이곳에 와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 추수사들이 진짜 추수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린다는 고통에 걸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가면은요 세상에 천군설사가 호위하고 불이 호위하고 능력의 기름 부음이 호위해서 마귀가요 앞에 있다가도요 그 성령의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추술도 못 건대요.
오히려 더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다섯 블레셋 방백이 제발 법궤를 우리 위해서 몰아내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베세메스로 송아지고 좁바로 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저 앉아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자기 자리에 앉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침례받은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장악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신자가 말 한마디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손을 얹을 때에 병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요셉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불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성령과 하나 되었다는 것,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로 통하여 나타나도록 침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침례란 것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블레셋 방백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그 능력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카여 여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으로 우리를 침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서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주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 침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너가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삶의 무거운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선뿌리가 마음의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눈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공급의 은혜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삶에 나타날지어다.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재정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환경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탁월함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은혜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명하노니 시신경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완 몸이 좋아질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모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양주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의 센터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치유에 대한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방해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센터,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하는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목회자가 연합하고요 또 준비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로와 칼랄랄랄라. 하나님 주의 영광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땅에 입증해 내도록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방해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목회자가 연합되어지고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한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약했을 때에도